습니다. 그, 지금 이제 코로나가 우리 이제 거치면서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뭐 우리 상황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 전과 후가 천지개벽을 했는데 그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교우들의 한 20, 30%가 지금 교회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마스크도 다 풀고 그러는데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교회, 상가교회가 한 10,000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코로나의 우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요거는 이제 제가 다녔던 이제 광나루 장신대 노영삼 교수님은 마을 목회가 대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실천신대의 이제 사회학 교수님이신 이제 사회적으로 교회를 이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재영 교수님, 조영돈 교수님 같은 분들은 또 이제 이 CTS에서 나가서 하시는 말씀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을 목회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놓고 있었다. 추락하고 있는 교회 이미지 복음 전파의 길까지 막고 있는 요즘 마을 목회가 위기 타개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두목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은 이제 우리 조영돈 노영상 교수님이나 정정 교수님이나 조영돈 교수님 하시는 말씀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출구 전략 중에 하나가 마을 목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상당히 지금 뭐 마을 목회가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듯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이제 마을 목회가 개교회 단위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 부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목회 협동조합이 세워지고 이것이 이제 전국의 이 마을 목회 협동조합 운동이 전국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그래서 아마 오순종 목사님은 우리가 그 카톡방을 개설했어요. 이 마을 목회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카톡방을 개설했는데 거기에 음, 지금 100여 명 정도가 전국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월부터는 마을 목회 부흥회와 사회적 경제 그 세미나를 같이 하면서 이제 전국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저기 우리 군산에서 우리 오순종 목사님들 자랑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올라오셔서 오늘 그 책을 받아가셨는데 이 책은 우리 요 약대동에서 새롬교회가 이 코로나기를 어떻게 겪었는가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예를 들어 뭐 마을 신방이라든지 이 사회적 경제랑 결합을 해서 어떻게 목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개념들을 자세히 적어 놓으셨으니까 뭐 사회적 자본이 뭐냐, 돌봄 마을이 뭐냐, 이제 이런 마을 목회가 왜냐하면 지금 협동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은 모두가 지금 몰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했으니까 하여튼 이러한 것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좀 제가 얘기한 하여튼 오늘 좀 시간을 좀 단축해 달라고 그러는데 오시기는 오실 모양인데 하여튼 할 내용은 지금 이 코로나기가 뭘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문명 전환기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문명 전환기라는 건 어느 문명에서 어떤 문명으로 전환을 하느냐.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살았던 문명은 산업 물질 문명이에요. 산업 물질 문명. 그러니까 물질을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하는 이제 그 문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한정으로 그냥 밤새도록 그걸 공장을 돌려가지고 무한적으로 생산하고 무한적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러니까 대량 폐기가 만물이죠. 그런데 너무 생산을 대량으로 많이 해가고 많이 소비해서 지구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난 게 바로 코로나 사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대량 생산을 해서 자연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걸 자연을 통해 수탈하는 거죠. 대량 생산을 해서. 근데 더 이상 수탈하면은 이 지구촌이 붕괴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연이. 그래서 막 그 숲속 이런 데 막 들어가서 파헤치니까 거기 있는 바이러스가 그냥 이런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일을 일으켰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이 산업 물질 문명의 교회도 모여요. 대량 생산 시대 교회가. 교회 성장 운동 아니에요. 한 교회 안으로 막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하면 성공했다고 그러고 그 대형 교회. 근데 지금은 뭐예요? 탈교회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탈교회. 교회에 안 오는 시대예요. 그러면 막 어디서 전략이 뭐가 되냐? 더 이상은 사람들이 2030 MZ는 아무리 교회 오라고 그래도 안 오고 30%는 교회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안으로 오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마을에서 만나자라는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오라고 오면 안 와요. 근데 교회와 마을 사이에 마당을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서 만나자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거고 그 사례를 오늘 제가 발표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서적 근거를 좀 이제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을 좀 짧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짧게 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그러면 선교의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최대로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부각되는 것이 기후 붕괴예요. 기후 문제. 그 기후 문제를 다루는 거는 생태 사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물질 문명 이후에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문명은 뭐냐면 코로나 문명 전환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학 목회라고 제가 제목을 써 생명학 목회의 핵심은 생명 목회예요. 생명 목회. 그거는 생명 목회라고 할 수도 있고 생태 목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생명생태 목회가 그래가지고 50년 전 후에 지구가 이 기후위기로 붕괴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온도를 탄소를 제한하지 않으면 이거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은 어디에 가 있냐면은 이 교회 안 와 있고 전부 기후위기 쪽에 가 있어요. 젊은이들을 만나려면 기후위기 생태를 다뤄야 돼요. 젊은이들은 교회에 관심 없고 그다음에 뭐 젠더, 남녀 문제가 많아지잖아요. 우리 시대랑 완전히 다른 그 여성들 페미니즘이 등장하면서 거기에 우리 청년들은 우리 그 교회에 있는 저 친구도 몇 친구 오는데 교회는 줌으로 오고 기후 문제 이런 데 가서 부천적 청년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내가 따로 만나서 그런 인문학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성서를 접근시켜요. 이제 그런 방식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할 수 있는 거, 우리 좀 중장년 시대가 잘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돌봄이라는 게 큰 화두로. 그 코로나기에 모든 그 돌봄이 다 멈췄잖아요. 병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집안으로. 그 집안들에 누구한테 몰리냐면 여성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이 돌봄이 다 몰려가지고. 그 돌봄이 이제 붕괴가 되니까 사회 전체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봄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그 돌봄 마을이라는 게 이게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사화가 또 됐더라고요. 아이브 뉴스 신중년 특집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이게 나와서 그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마을 먹기 선교를 할 때 할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하자. 내가 우리 지역과 마을에서 그다음에 이제 연합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같이 개교회 단위로는 할 수 있는 일만 하지만은 개교회 단위에서 못 할 수 있는 돌봄 마을을 만든지 돌봄 공동체를 만든지 돌봄 도시를 만들다 그러는 협동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 먹기 협동조합을 세우는데 5개 교회만 뭉치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창수 목사님 우리 마을 먹기 협동조합은 제가 부천 지역은 저기 이사장이고 이제 총무 이사님이신데 이제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그 5개만 만들면은 도시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돌봄 사역을 할 수 있고 이미지도 개선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곳곳에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들어보네. 우리 캐나다 선교사님 어저께 만나가지고 오순종 목사님하고 다 만났어요. 우리랑. 근데 이분이 이민사회에서 노인들 돌봄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 선교사님이 가져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마을에서 처음에 한 두세 가정의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돌봄 공동체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오늘 또 보러 오셨는데 하여튼 이런 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텐데 이제 성서 얘기를 잠깐 하면 이게 길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성서를 다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서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장부터 3장까지가 마을 목회 사역인데 전부 뭐예요? 맨 처음에 마을 목회 사역의 첫 출발이 뭐냐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걸려가지고 그 집에 장모를 고쳤을 때 어떻게 일어나요? 온 동네가 그 장모의 집 앞마당에 각색병 걸린 자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그들을 치유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회당에서 마을에서 일어난 거예요, 마을. 동네에서. 그래서 일종의 이 장모의 집 앞에 밤새도록 각색병 걸린 자들이 회당에서 치료해 주자니까 그 집 앞마당에서 그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마을에 치유 마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따 얘기했지만 우리 약대동은 여기에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 돌봄 마당, 돌봄 마을을 만들 때 그게 각 지역마다 의사회가 있어요. 의사회. 의사들의 협동조합이 있어요. 거기랑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건강 리더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 리더들이 있다는 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중풍병 환자의 집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집 앞마당에도 이 집은 이제 사죄 마당이에요. 병들고 사회에서부터 이렇게 왕따가 당한 사람들, 차별 배제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집 앞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있는 중풍 환자를 보고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그 지붕을 뚫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알페의 아들 레위의 집, 전부 이게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마을에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밥상 공동체, 그들과 함께 밥을 나누는 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자. 장모의 집 앞에는 치유마당, 커뮤니티 케어가 열렸고 여기에 중풍병 환자 하면은 사제들, 그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전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당에는 이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 교회에서 쫓아낸 사람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상을 피는 거예요. 이런 마당을, 그래서 예수와 일행은 더 이상 회당 중심의 건물이 아니라 마을과 집을 연결한 선교의 네트워크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했다.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버나움 마을에서 마을의 집을 연결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자. 그래서 1장 38절에는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1장부터 3장에 예수님의 중심이, 사역의 중심이 회당,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 마을로 날아가서 치유 마당을 펴고 사죄 마당을, 사람을 용서하는 마당을 만들고 밥상 마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는 건물 중심의 교회가 무너지고 건물로는 탈교야. 더 이상 안 들어오고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가 마을로 나가서 치유마당.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커뮤니티 케어로 이루어져. 의사와 의사의 왕진. 제가 이 책에는 마을에 우리는 신방. 의사가 왕진을 한다면 우리는 신방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두 개를 지금 결합시키고 있어요. 의료인들과 우리가 여기 간호사가 있다가 보면 건강교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마을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밥상 캠프, 치유 캠프, 교육 캠프, 축제 캠프 이거를 교회 안에 잡혀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마을로 가지고 나가서 교회가 밥상을 열고 치유를 열고 교육하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이러한 마을의 마당을
만들이 오히려 기회가 온 거예요, 교회로는. 교회로 안 와? 우리 좋아. 우리는 교회로 오지 말라 그럴 필요 없잖아요. 교회로 오는데 아주 핵심적인 사람만 모니까 그들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우리는 마을에 나가서 마당을 펼칠 거야. 거기로 모이자. 이게 마을교회 전략이고 마을교회 새로운 시대라는 거죠. 그 두 개를 결합하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성수에 나와 있는 거, 그걸 요즘에 현대적으로 이렇게 좀 풀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 예수의 1장부터 3장까지 흐름을 보면 이 성서는 마을 목회 관 신학을 보면 성전에서 회당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거예요. 전부 지금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은 지금 성전에 가서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외쳤는데 청년기에 예수는 광야에 갔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라는 예언자와 예수의 핵심적 차별점은 뭐예요?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는데 예수는 한술 더 떠요. 광야에서 수련을 받고 40일 동안 수련을 하잖아요.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는 마을로 들어온 거예요. 갈릴리의 마을, 가버나움 마을, 갈릴리 마을. 그게 예수 운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마을과 마을을 돌리면서 사람을 치유하고 용서해주고 밥상을 펴고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근데 이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을과 마을의 집을 네트워크해서 베드로의 장모지 중풍병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새로운 마을 생태계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치유와 이적 기사가 제일 많잖아요, 성서에. 그거는 고립자폐, 문둥병, 중풍이라는 마비병, 손 오그라든 병, 죄인이라는 불안 공포에 의해서 예수를 만나고 이게 이렇게 완전히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여성은 그 향유병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그 옷자락만 만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활동을 하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핵심 것이 집과 집을 네트워크하고 하는데 갈릴리 호시가에는 젊은 애들이 있는데 얘들은 젊은 애들은 베드로 이런 사람들,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그물을 던지다가 이 시대가 내가 사람을 어부가 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겠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 운동은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치유하고 용서하고 밥상을 펴고 한쪽에는 젊은 친구들이 배를 버리고 그물을 가고 예수 운동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핵심은 여기서 정서는 특히 마가복음 예수님은 회당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쫓겨나요. 3장에 오면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예수님이 마을에서 하도 잔치를 하고 죄인과 세리랑 데리고 다니면서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저 친구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 회당이 망하겠다. 옛날에 모든 마을은 회당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는 회당 밖에 마을의 집과 집을 돌보면서 밥상을 펴고 잔치를 하고 사람을 치유해 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중앙에 있는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3장 6절에 보면 막아보면 예수를 잡아 죽일 모임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는 그 이후로부터 쫓겨나가지고 마을로 못 들어나가요. 그런데 그 쫓겨나면서부터 예수 운동이 이제 갈릴리를 넘어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와 고난이 꼭 나쁜 게 아니었어요. 이런 고난을 당해야 이 사역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거는 이제 굉장히 신학한 건데 쫓겨난 예수님을 우리의 이렇게 시각을 극으로 보니까 일종의 이제 마당극을 펼치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바리새파가 예수한테 계속 시비 거는 게 가는 곳곳마다 이 치료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도 하는 게 너는 왜 단식하지 않고 왜 그 경건하게 단식을 해야 되는데 단식을 하지 않고 너 왜 죄인과 세리만 치료해 주고 다니나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식을 왜 하냐니까 신랑이 왔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겨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푸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거에 당대 교인들이 그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계속 시비를 거는데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마당극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당극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한류를 타고 세계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말뚝이가 나오는데 말뚝이 마당극이나 우리나라 극은 오픈돼 있어요. 대중과 여기 연기하는 사람들이 서로 막 무대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청년기 때 이 마당극을 그 민주화 운동할 때 많이 봤어요. 서울대 같은 데 가면 그냥 그 민주화하는 청년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마당극을 보는데 나중에 너무 흥겨우니까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요. 그 연극. 그래가지고 어깨 동무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게 마당극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지금 저 부천에도 그 우리 코로나 하면서 이 주변에 이렇게 노숙인을 도와주는 분들을 해서 우리 이제 부천 협동조합이랑 같이 또 힘을 합쳐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줬다는. 노숙인 이런 거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말수록 많아지는데 이걸 누가 돌보느냐는 거지, 누가. 이게 전부 보면 교회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혼자서는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 협동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류가 그러고 뜨고 그러는 것은 풍자와 해악이라는 건데 이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쫓겨나면서부터는 예수님이 이렇게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일종의 마당극의 말뚝이와 같은 거예요. 양반이 그 바리새파 이런 사람 계속 와서 왜 경건하지 못하느냐, 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왜 너는 왜 밥을 푸고 이렇게 동네당에 잔치를 하게 얼마나 좋아했으면 빵 5개 물고기 도마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얘기가 나와 있겠냐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지금 우리가 마을에서 여기에 교회 아당 안에 잡혀져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이런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를. 그런데 기회는 왔어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일만 하면 어르신들을 돌보고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미디어로 그 돌봄 사역 같은 거를 이제 방송국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 길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다 녹화하고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이런 얘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누리보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자, 이건 마지막 문제인데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예수가 어디로 가요? 이방 데카폴리스 10도시로 가잖아요. 그 데카폴리스에는 누가 사냐면 거라사라로 하는 광인과 수르보니게 여인이 살잖아요. 이제 여기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결정적인 이 예수의 이방 사역을 문을 열어요. 뭐냐면 이때에 바리새파 누룩에 의해 가지고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은 쫓겨나가지고 이제 마을에서 활동을 못하니까 호숫가에서 있다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도 유대인들만 대상으로는 선교가 막히니까 건너편으로 가자는 완전히 새로운 모험을 하면서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계속 제자들이 그 수제자라는 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됐다. 큰일 났다. 왜 우리를 이끌고 꼭 저기 뭐예요? 출애굽 때 모세한테 막 시비하듯이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물을 건너서 오는데 유령이다 이러고.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를 전혀 이해 못해요.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 나라 왕이 오르면 거기에서 1인자, 2인자 될 생각만 하지 예수 사역에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이방 땅으로 건너는 항해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도 중직자나 그 교회에서 핵심적인 사람들이 막 우르르 우르르 다 무너져요. 이 코로나 이후에 그게 다 알곡과 저게 쭉정이가 갈라진다면. 그랬는데 이 사역을 그리고 제자들은 항해하는데 우리가 죽게 됐다 이러고 신앙이 전부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 사역을 보니까 이 항해 보면 거기에 거라사 지역에 갔는데 거기는 군대라는 그 일종의 로마 군대라는 군사 문화, 그 전쟁 일으키고 그러는 그런 데서 광인이 된 친구를 치료를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따라 나서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 데카폴리스에서 선교해라. 그래가지고 이 항해 중에 이방 땅 갔을 때 거라사 지역에서의 협력자를 얻어요. 지역 협력자를. 그리고 유대 땅으로 왔을 때 그 유명한 하열병 걸린 여자가 아주 그 사람 12년 동안에 뭐 철저하게 버림받은 여자인데 치유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길이 막혔는데 제자들도 전혀 예수가 그래서 새로운 길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출구로 마을의 마당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예수님도 사면 초가지. 그래가지고 사면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는데 이방 여인이니까 예수님이 떡을 안 주겠다고 그래.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생명의 떡인지 제자들은 예수가 생명의 떡인지 모르고 맨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우리가 떡이 없다. 자기 옆에 떡이 있는데. 근데 예수가 생명의 떡인 걸 안 사람은 오히려 이방 여자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놀란 거지. 그래서 그 여자가 치유되면서 예수도 아직도 이방인과 유방상에서 차별해지기 예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면서 예수의 그게 다 무너지면서 적극적인 이방 땅으로 넘어가게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뭐예요? 이방 땅에서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오병이어는 유대 땅에서 이런 급식운동이고 이방 땅을 완전히 넘어서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서 이 예수 운동이 마을 운동이 이방 데칼로폴리스라는 어마어마한 일종의 세계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유럽 전체로 100년 만에 해서 유럽 전체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다 떨어져 나가는데 쫓겨나고 떨어져 나가는데 그 시기에 요 항해 중에 세 사람의 지역 협력자가 등장한다는 거. 하나는 유대의 땅에는 누구? 하열병 걸린 여자. 그 다음에 거라사에 있는 청년이 지역 협력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라는 게 지역 이름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한 여인이 협력을 하면서 제자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나중에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도망가잖아. 그런데 지역의 협력자들이 해서 이 예수의 마을 운동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우리가 성서를 보라고 하고 순한 얘기는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나는 그리고 이제 잠깐 교회사를 이제 하면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1980년대 우리가 마을교회를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이따 저기 탐방할 때 보면 요런 조그만 교회예요. 이따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작지만 나중에 그 교회를 건축한 거, 이 마을 전체에서 이렇게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하면 요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이때 80년대 마을 중심으로 하니까 이 전체를 커버하게 된 거죠. 그 지금 이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단과 빈곤 지역에서 우리가 여기 처음에 세워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를 그리고 도서관을 세워요. 80년대, 2000년대까지. 그때 누가 활약을 했냐면 전체적으로는 목사인 내가 내려온 거고 저는 아예 빈민 선교를 하러 와서 여기가 원래 제가 했던 KSCF라는 학사단 운동에 그 대학생들의 그 사회 참여 농촌 활동, 농활을 하시죠. 농촌 활동, 빈민촌 활동, 공단 활동을 했어요. 80년대, 90년대 이 크리스찬들이 그때 빈민 활동 지역이었더라고요. 그 보고서가 있어서 그걸 보고 제가 거기 고등부 간사했는데 대학생들이 그 빈민 보고서를 썼는데 여기를 보고 약대동이 부천에서 제일 빈민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를 내려왔는데 그때에 여성들이 같이 내려온 거예요. 청년 여성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어린이집 교사 지역아동센터를 세우고 우리 남성분들이 하나가 이제 도서관을 이따 가볼게요. 도서관을 세워서 그때부터 이미 교회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이나 마을 중심의 이거를.
그때가 일어난 게 뭐야? 우리가 내가 왜 그런 정신을 가졌냐? 광주 사태를 보고 대학생을 한 거예요. 광주에서 막 사람이 피 흘려서 죽는데 대학생이 되고 자기만 뭐 잘 살겠다. 그건 양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갖다가 우리가 장신대에서 100여 군데 교회들이 빈민촌 빈민지역 공단 지역으로 교회를 개최. 뭐 중산층 지역이라서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런 생각으로 교회하는데 여성들이 참 와서 여기서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유아 유치원을 이제 세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전개되는 거를 보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교회보다 먼저 세운 게 어린이집인데 교회는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지하면 충분해요. 한 뭐 30명 정도면 1, 2층을 어린이집으로 썼어요. 30몇 년 동안. 코로나기인데 코로나기에 저출산이 오니까 어린이집이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애들도 안 오고 그래서 폐원을 결정을 했는데 1층이 이제 남잖아요. 그래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여기 임종환 교수님이 인하대 이제 의대 학장을 거친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의사들이나 의료인들이 지역사회를 결합해서 교회도 그렇지만 의사들도 우리 80년대에 지역사회에 들어와가지고 의료협동조합을 만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센터를 만들었어요. 거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운동을 하던 분인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어려워지니까 정부랑 연결해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제도를 만들어냈어요. 이제는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는 지금 뭐 100만 명씩 그 베이비 부머 시대들 최고로 많은 아이들을 낳은 세대들이 마을로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은퇴하면 갈 데가 어디서 마을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단위가 뭐 100만 명 이렇게 수준으로. 그거를 거의 노인들을 돌보는데 병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그러니까는 커뮤니티 케어, 커뮤니티 공동체가 돌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 마을이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돌봄 마을이에요. 그 돌봄 마을의 핵심이 커뮤니티 케어예요. 거기는 그런 의사들이 가장 많은 활동하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정부에서 물론 전 정권이죠. 이렇게 부어 놓고 있는. 근데 지금 이 정권분들은 의료복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 그거를 없애겠다는 그런 말을 또 하고 그래가지고 이 난리가 나서 지금 뭐 반발 때문에 다 쑥 들어가는데 그런 걸 전부 민영화하려고 그래요. 이게 정신병자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없어가지고 일주일만 입원하면 얼마 나오는 줄 알아, 입원비가? 1억이 나와요, 1억.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복지 이런 거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하면 그걸 정부가 지원하고 자기들은 못해 안 돼. 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돌봄 마을 같은 거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돼요. 그러면 스스로 돌봄 마을을 만드는 거에 핵심적인 건 뭐냐? 지역의 NGO들, 시민단체들. 그 다음에 지역의 교회, 특히 작은 교회, 큰 교회는 관심이 없으니까 작은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장로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코로나기에 우리가 돌봄 마을 운동을 같이 해서 토론하죠. 건물 이 두 개가 이렇게 비는데 어떻게 돌봄센터로 만들자. 그래서 여기 우리 마을 자치위원장, 임종환 교수, 시의원, 저, 공무원 이렇게 모여가지고 돌봄 마을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제출한 그러니까 당시에는 돌봄 마을한테 커뮤니티 건강 중심으로 돌봄 마을을 만들자고 이제 얘기가 됐는데 제가 해보니까는 그리고 복지적 돌봄이 있죠.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마을에서 돌본다 그러면 건강적 돌봄, 복지적 돌봄만 얘기해요. 근데 제가 30년 동안 마을에서 목회를 해본 결과 우리는 당시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5060에
신중년이라는 거가 이를 신중년들이 가장 마을에서 활동을 잘할 수가 있어요. 신중년은 여러 가지 지식도 하고 활동력도 있고 나이는 들었지만 건강해요. 그래서 7080을 도울 수 있어요. 3040도 지난번 직장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을 활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신중년 도시농부를 조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조금씩 모여가지고 텃밭도 마을에서 만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꼽사리 영화제라는 마을 영화제를 갖고 있는데 꼽사리라는 부천 피판이라는 국제 영화제 할 때 꼽사리 껴서 우리 약대동 마을에서 영화제를 하는데 이 굉장히 이 히트를 쳤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코로나기에 다섯 여섯 명씩 어르신들이랑 조그만의 문화 공연 같은 걸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활동을 못하고 집에만 1년씩 갇혀 있으니까 우울증 막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그 문화 리더들이 가서 우리 그때가 카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돕고 그러니까 문화 활동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돌봄 마을을 만드는데 건강적 돌봄, 그 복지적 돌봄만 아니라 생태적 돌봄과 이제는 문화적 돌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공간 전체를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그런 디자인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공무원들도 많이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건물을 이제 나간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옥상은 생태 텃밭을 만들기로 하고 2층은 청소년 스튜디오를 그러가 문화 활동하는 사람들 공간을 만들고 여기는 노인 노인들의 돌봄 공간으로 만들고 이제 본당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공간. 주일날은 이제 뭐 여기 식당이랑 예배 드리면 여기서 1층에도 드리고 식사도 준비하면서 여기서도 드리고 1층 다 쓸 수 있죠. 온라인으로 연결하니까. 그랬을 때 우리 도시에 아까 말했 의료사회협동조합이 이미 건강도시를 이제 디자인하면서 마을의 의사들 중에 이제 깨인 의사들이 마을에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많으니까 건강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간호사와 함께 이제 마을로 왕진 오는 시대를 준비해서 커뮤니티 케어 예산도 받고 해서 이번에는 우리 부천의사협이 또 큰 예산을 받아서 저확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을에 보면 이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랑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그러면 교회는 뭐 할까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건강 리더 10명이 있었잖아요. 저기 5060 신중년 그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건강 리더를 키운다고 그러는데 이게 코로나 시대에 참 중요하다. 건강 리더 교육에 우리가 참여합시다. 내가 그분들이랑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 리더 교육 9강을 만들었고 다 마치면 수료증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10명의 건강 리더를 돌보는 마을 리더들이 만들어진 거죠. 이 교육은 거기 전문가들이 와서 한 6강을 하고 이 3강을 마을 사람들이 했어요. 제가 2강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요 강에 들어온 사람이 다 교회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도 몇 분 있고 한 3분의 1이 교회고 나머지 다 마을 사람인데 그때 제가 마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이 약대동 마을 이야기를 하려면 어차피 저희 교회가 마을 활동을 열심히 그 얘기를 다 할 수뿐이 없어요. 그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이야기도 마을 속에서 우리가 무슨 같이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이게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고 수료증까지 맞춰서 보니까 아까 말했던 환경 생태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이 코로나기에. 거기에 또 전문가가 있어요. 이제 우리 후배인데 기독교 환경교육연대라고 이제 우리 후배들이 전부 이런 데 활동해서 와서 당신네 그룹이 우리 마을의 환경 리더 교육을 좀 할 수 있냐. 좋다고.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이때도 제가 1, 2강을 하고 이 전문가들이 환경 리더 교육을 해가지고 또 환경 리더 교육 한 10명. 마을에 20명 정도가 건강 리더 교육이나 환경 교육 리더를 받은 마을 리더들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문 교육을 했지만 아까 말했듯이 우리 마을에 있어 꼽사리 영화제가 있어서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문예학당이라고 하는 공부 모임을 했어요. 여기 이제 이게 수료증 한 거예요. 교육학을 수료를 하는 거. 건강 생태 교육이고 문화 리더를 이렇게 합치면 한 뭐 25명 정도 있는 거예요. 문화 리더들이.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우리가 막 교회 뭐 그래가지고 뭐 교회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아무도 관심 없어요. 지금 교회가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지금 그들의 필요성에 다가가서 그들이 들어와 이 사람 아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 하는 설득이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거를 제가 앞에서 다 예수님이 사실은 서구의 의료라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응? 이런 성경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리더들이 이렇게 키워져가지고 이제 돌봄 마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요거를 가지고 사회적 기업 육성. 이제 우리가 마을 일을 20명 정도가 건강 문화 돌봄 리더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움직이면 마을이 변화될 거 아니야, 돌봄 마을로. 이제 코로나 시기에 오면 우리가 마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의사들과 함께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덕에 목사는 왕진 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그리고 그 협동조합으로 전국이 연결되면 이게 사회가 변화되는 거 사람들을 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하면은 지어줌이 좋은 게 전부 나라에서 프로포절을 내면은 뭐 작게는 몇백만 원, 이 사회적 기업가 그런 건 몇천만 원 같은 걸 지원해줘요. 이런 게 지금 많이 약화돼서 걱정인데 서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박원순 시장 이후로 이게 굉장히 지금 활성화됐는데 요번에는 서울에서는 뭐 우리가 도서관 예산 이런 걸 깎는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정부 비판하는 것 같아갖고 얘기를 줄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도서관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마을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일으켜서 주민들을, 아픈 사람 돌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이 건강 리더, 환경 생태 리더, 돌봄 리더들을 할 때, 지금 이 임종환 교수는 전주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7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하면. 그 사회적 일자리를 그 마을이 이게 살아남는 이게 이 재난기에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정부 기본임금 주었을 때 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거 봤잖아요. 주민들이 움직였을 때 거기에 기본임금을 주고 그리고 그 지자체가 우리나라가 낸 세금으로 그 서로 살리는 운동을 돌봄 운동을 하면 코로나를 극복하고 거기에 제일 앞장서서 마을을 돌본다면 교회가 산다는 거죠. 그리고 임종환 교수가 이제 그거 사회적 경제 운동이라고 이걸 하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지역에 가장 뿌리를 내린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따 나죠. 그래서 마을 목회 협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여기 사회적 기업 육정 사업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아까 말한 이 코로나기를 사는 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축이 하나는 기후 위기를 이겨내는 거고 하나는 돌봄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돌봄 문제랑 기후 문제.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뭐를 했냐면은 산업 노동자들도 이제 사실은 많이 박혀 있잖아요. 우리가 산업화를 이뤘을 때는 그거를 다 주기 산업 노동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저임금을 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면서 그 인권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많이 됐잖아요. 근데 산업 노동자는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이 사회를 산업 노동자들이 움직이려면 돌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와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여성들이 내가 집에 가서 쉬고 모든 거를 가정 밥 먹고 하는 거는 다 여성들의 돌보기 때문에 남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여성들이 다 사회로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돌봄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으니까. 근데 뭐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은 산업화 돼가지고 많은 물건이나 이런 거를 생산을 할 때만 산업화가 되고 경제가 성장해서 좋다는 이게 이제 산업 물질 문명의 기본 생각이에요. 근데 물건을 마구잡이로 생각을 해보니까는 지구가 견디지 못해서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딜레마는 뭐냐면 물질 문명, 산업 물질 문명, 물질을 생산하는 거는 이 지구가 견딜 만큼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자제하고 그러면 뭐에다가 더 투자해야 되냐, 우리가 예산을. 돌봄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업 노동은 자꾸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요. 물질을 만들면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물질도 필요하니까 이거는 쓰지만, 이거 지금 필요 없는 거 생산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건 줄이고, 그런데 돌봄은 이거를 줄이는 순간 모두 다 죽어요. 애들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을 목회는 생명 목회예요. 이제는 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돌리고 물질이 풍요로운 걸 좀 줄이고 생명과 돌봄이 풍요로운 그걸로 가잖아요. 그래서 돌봄 선언이 나오고 서구에선 돌봄 혁명까지 나와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살려면 자연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생태 우리가 사역이라는 게 자연을 돌봐야 된다. 그러면 사람도 돌봐야 돼.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어르신을 돌봐야 되네. 임종환 교수에 의하면 지금 400만 명가량이 집 없고 돌봄이 없는 완전히 나홀로, 나홀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나홀로. 400만 명이. 추우시면 죄송합니다. 저쪽에, 이 목사님, 이렇게 좀, 이게 난로가 난로를 좀 갖다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젊은 분들보다. 조금만, 네. 여기 전기를 뽑을 수 있어요, 거기. 털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놀라네. 여기 목사님, 이쪽으로 좀 가시죠. 네. 그래서 돌봄에 물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돌봄을 풍요롭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물질을 풍요롭게 하는데 많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풍요로워졌는데 그 결과는 우리들이 생명을 잃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생명과 돌봄을 풍요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려면 돌봄 선언과 돌봄 혁명은 그 돌봄과 생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돌봄 일을 하는 것을 여성들이나 이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의 돌봄 이런 것들을 산업 노동자들만큼 우리가 쳐주고 그러니까 선진국은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저출산 되느냐? 거기는 애 하나 낳으면은 남자들 전부 유급 휴가 주고 여성도 휴가 주고 그러니까 핀란드 이런 데는 애를 낳아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출산이 높아져. 우리는 애를 낳으면 이걸 돌볼 길이 없어요. 돌봄에 대해서 아주 저평가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없고 돌봄의 시스템도 없고 남자들도 휴가도 안 주고 여성도 휴가도 안 주고 그러니까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을 이렇게 우습게 하고 생명을 우습게 하다가 거기에 몇 조를 퍼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돌봄을 우습게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위기의 핵심이 돌봄이랑 연결이 돼야 된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은 물질 노동에 대해서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돌봄 노동에 대해서 그리고
마을 단위로 돌봄 마을을 만들어야 되고, 특별히 교회가 돌봄이 풍요롭고 생명이 풍요로운 공동체로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그래서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에서 이 수리를 이렇게 좀 했습니다. 이거를 수리를. 이것도, 지금 우리가 역사 기록, 그 도시재생의 역사 기록, 여기 우리 어린이집이나 교회가 마을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폐원이 됐지만은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자. 여기서 했던 활동은.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을 살리고 지구촌을 살리고 마을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역사회가나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 한편으로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이런 걸 흔드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36주년이 돼가지고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제가 기록을, 그동안 했던 것들을 어떻게 했는 것, 오늘 얘기한 걸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출판 기념회 때 이제 8분의 마을의 리더들이 다 모여서 이제 축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수리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여기서 한글 교실, 노래 교실, 춤 동아리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밑에는 그 춤 동아리들이 이제 그 신중년 춤 동아리가 밑에서는 하고 1, 2층에는 한글 교실, 노래 교실들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미디어 마당 그렇게 해갖고 우리 여기에서 하는 세대 한글 교실, 노래 교실, 춤 동아리들 그다음에 음 마을 학교들, 영화 제작, 우리 곱슬 영화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도서관에서 중심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여름 성경 학교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기간에 여름 마을 학교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마당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각 동아리들이 하는 활동들을 찍어가지고 2분짜리씩 그걸 붙여서 한 7분짜리로 만들었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약대동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전부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했는데, 코로나라는 것이 이런 소동아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노래 동아리도 만들고, 춤 동아리도 만들고, 한글 교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영화 제작 청소년들이 이렇게 해서 그걸 다 기록했더니 해서 약대동 미디어 마당에서 논다라는 여름 마당을 펼쳤더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역사를 만들고 계셨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게 마당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간도 이게 여기에 모여서 한글 교실을 물고 가리키는 사람이 전부 교인이 아니라 교인들이 한 3분의 1, 나머지는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턱 없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 마을학교 했을 때도 이게 이제 거기서 하는 거고요. 마을학교. 이때도 이게 교사대학 하는 건데 이 교사가 11명이 모였는데 6대5예요. 교인 6명, 마을 사람 5명. 저는 이게 미래의 마당교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인들만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특히 탈교회 시대에 교인들만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마을 사람이 5명. 그러니까 마을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아닌데 이분들은 이런 핵심적인 사고는 뭐냐면은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나 방향에 동의를 해서 활동에는 다 참여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 중에 이제 몇 분은 이제 너무 좋다 그러면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그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는데 지금 우리가 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6대5. 그리고 앞으로 교회도 활교화 시대에 교인들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작은 교회는. 마을과 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와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온, 오프, 온라인, 마당, 플랫폼 교회라는 개념이 하는 거. 아까 여태까지 했듯이 건강, 돌봄, 문화예술, 생태의 마당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쭉 말씀드린 거예요. 이 교회가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건강교실, 한글교실, 문화교실, 이런 게 열리면서 이렇게 마당을 이루었는데, 여기에 온, 오프.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을에서 하는 이 강의도 지금 중계되고 있어요. 중계 녹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직접 못 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집 접속해서 듣고, 참여하지 못한 마을 분들은 여기 지금 온라인 강의가 끝나면 편집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코로나가 가져온 어마어마한, 이게 국제적인 것까지, 여기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여기 지금 한국으로 귀국해서 이제 돌봄 사역을 하겠지만은 캐나다에 아직 그 어르신들의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이걸로 연결하면, 그런 사람들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도 그런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이게 국제운동으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플랫폼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봄 마당을 이제 이렇게 마당화가 되고 있고, 여기 아까 말한 간호사가, 의사가 돌봄 시대에 왕진을 한다면 우리는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년부터 기획을 해서 봄에는 교인 신방, 가을에는 마을 신방을 할 때 아까 말했듯이 건강 리더들이 같이 따라 붙은 거예요. 이분들은 교인 아니에요. 건강 리더들이 붙는데 요번에 거기에 간호사가 붙는 거예요. 간호사. 이게 그래 이게 지금 돌봄 마실 지역 사람들은 신방이라는 개념에 거부감이 있어서 돌봄 마실이라는 개념으로 이번에 확정을 했어요. 그때 이 떠나는 팀이에요. 그게 지금 마을 마실을 우리 권사님 여기 분녀회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거고. 그리고 임종환 교수진랑 모여서 마을에 있는 의료팀들, 건강교실을 하는 사람들, 건강 리더하는 분들, 그다음에 여기 요양사들이 많아요, 마을에. 요양사들, 그다음에 그 의사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돌봄 마신이나 건강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가 돌봄 사회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이러한 사역이 핵심이 코로나기에 신중년 5060을 만난 건데, 아이건 뉴스에서 교회 옷 빠는 가고 신중년이 뜬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가 어디 강의하려고 그 사례를 찾는데, 그래서 재밌잖아요. 중년은 옷 빠는 가고 신중년이 뜬다. 그래서 기사를 봤더니 우리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 여태까지 한 내용들 나한테 오지 않고 제가 전부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약대동에서는 2019년부터 노인 돌봄 수혜자관이 주차제로 세우기 위한 신중년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이게 출발이었거든. 박만래 할머니와 같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공부를 했다. 영상 편집 교수도 했고, 직접 마을 복지사로 키우기 위한 요양교육사 교육을 했다. 그리고 신중년의 마을 자존감을 높이는 인생 박물관을 세우고 있다. 이런 게. 우리 교회를 나한테 찾아오지 않고 제가 올린 거를 해가지고 신중년이 뜬다라는 거. 두 군데 중에 이게 우리 교회 기사만 이렇게 아주 많이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역에는 이제 신중년 5060이 굉장한 실세로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5060이 7080을 이제 돕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탈탄소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돌봄.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질 노동에 대해, 산업 노동자 물질 노동에 대해서도 물론 지원해야 되겠지만, 돌봄 노동을 살려야 되는 게, 이제 마을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 어르신 모시고, 노래교실, 한글교실, 건강교실,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하는 거, 이렇게 해야 지구도 살고, 탄소도 줄이고, 그리고 건강도 살린다. 여기 이러한 돌봄을 산업 물질 노동만큼 가치를 둬야 되고 생명과 돌봄을 살리는데 전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고관은. 그러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해요. 그리고 여기 가장 앞서야 될 거는 이거는 가장 앞서야 돼. 교회 성서에 보면 맨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 베베라든지 저 로마서에 나오는 20몇 명이에요. 그거 보면 전부 여성 지도력의 베베나
그 브루스킬라 아길라 이런 거는 이 이 돌봄 노동이랑 한번 연결해서 설교를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이미 2000년 전에 교회는 기초가 생명이에요. 생명이 물질이 풍요로운 게 아니라 생명이 풍요롭고 돌봄이 풍요로운 교회와 마을과 사회. 이 시대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이 문명 전환기의 핵심 내용은 지금 이 시대로 가라는 건데 이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돌봄과 물질이 풍요롭고 그다음에 마을이 물질과 돌봄이 풍요로운 돌봄 교회와 마을로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간에 돌봄 선언이 우리 사회에서 이미 나오고 있어요. 돌봄과 생명이 풍성한 교회와 마을. 이게 제가 연초에 우리 교회 설교예요. 그리고 서로 돌봄의 그물망이 희망이 된다. 이거는 지역 아동센터에 있는 어느 분이 이번은 몇십 년 동안 지역 아동센터를 섬기면서 이 코로나기에 이게 작가예요. 창작가 비평이 있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이제 이 송년회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송년회를. 이 20주년에 우리 가족도서관 20주년을 할 때 여기에 우리 가족도서관이 있잖아요. 20주년을 할 때 지역 도서관 하는데 공부방이 연대를 해가지고 마을 기록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몇 년 동안 마을 활동했으니까 지금 이게 필요한 시대니까 도서관과 공부방이 이 프로젝트를 해서 내년부터 이제 마을 기록을, 이 양태동 마을을 기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돌봄 리더들을 키워준 사람들이 또 결합해가지고 세대 공감 송년회. 요 공간이 세대 공감이거든요. 여기에 돌봄하는 사람들, 문화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마을의 돌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과 마을의 문화예술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화예술인을 우리가 절기마다 문화예술인에는 뭐가 필요하면 무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교회가 제공해 준 거야. 평소에는 여기서 해주고 우리는 여름 되면 꼽사리 영화제라는 주민자치대 앞마당에서 한 200여 명 모여가지고 영화제를 합니다. 영화제를 꼽사리 비판만큼 이게 중요해요. 지금 부천시에서. 비판할 때 꼽사리 껴서 하는 영화제. 그리고 우리가 가을에 요번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소문화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호응을 받아서 100여 명이 부천 마을목회 협동조합이 세워지고 여기 우리 여기 대표님 네, 갑자기 오신주 대표님이 우리 이창수 목사님이랑 여기 홍 목사님 다 지금 거기 그 카톡방에 세웠는데 100여 명이 돼서 이제는 마을목회 부흥회, 사회적 경제 부흥회로 이제 넘어갈. 이게 새로운 한국교회 영성이 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져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천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100여 명이 됐고 그분이 생명을 살리는 이 노숙자를 섬기다가 돌아간 이 크리스찬이 주호영 선생 추모제도 우리가 같이 좀 했습니다. 자, 그럼 협동조합 세워지는 것만 만들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신현상생 네트워크에서 아까 말한 임종환 교수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5개 이상의 교회를 묶어 마을 목회 네트워크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발표를 했어요. 이 마을에서 오늘 이 얘기를 이 신영상생 전국 조직 앞에서 발표를 해달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5개 교회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못 참여하는 분도 있는데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었고 아까 말했듯이 이 우리 네트워크 안에는 우리가 갖지 못하는 청개구리 충주소사라는 이 버스 안에는 청소년들 데리고 여행을 하면서 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안에는 이 내부에는 청소년들과 공연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공부도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시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동조합을 하면 나 개인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서로 네트워크하면 그 시너지로 서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대표님한테 그거 매일 쓰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쓰겠다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부천 여기 가면 이런 거 가지고 마을 공연을 하고 싶다, 마을 소축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버스를 움직일 수 있어요. 협동조합이 되면. 그래서, 이거야. 건강 리더나 우리 돌봄 리더를 다 묶어서 낙대동 마을 가을 돌봄 문화 축제. 여름에는 이미 아주 큰 축제가 있어서 가을에도 소축제를 만들죠. 왜냐하면 문화예술인들이라는 거는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무대가. 그분들한테 자리를 마련해주고 우리도 거기 같이 꼽사리 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만, 거기에서 우리 요 임주환 교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요 앞마당에서 사람이 모이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버스를 요 앞마당에 버스 입구를 댄 거예요. 앞마당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연할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 한 2, 30명은 충분히 축제를 할 수가 있고 이분은 신실이라고 하는 요 버스 운전사인데 이렇게 하고 이분은 영국인이에요. 영국인인데 전국 대상을 받을 정도로. 그다음에 가수가 와서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실내에서 축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숙초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그 돌봄문화 소축제가 있고 그때 협동조합 총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생명 저기 기후위기 세미나도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그래서 이제 미루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총회를 했고 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에서 우울, 불안, 고립, 분노, 중독을 일으키는 낡은 산업물질 문명의 소화를 탈출해서 생태 문명이라는 대화로 넘어가는 그 길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마을 공동체임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소화라는 건 뭐냐면은 개인 구원. 우리 신앙인은 뭐 나 개인 구원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건 낡은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기 때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뭐야? 이 생태계를 구원시켜야 돼요. 생태계가 무너지면 우리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만 살겠다는 그 구원관이 개인 구원이라면 그 소아라면 대아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마을과 지역사회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 생태계 구원까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에 가장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마을 공동체에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생태계가 있으면 일주일에 4일 하루 6시간 노동을 해도 지금 뭐 노동 시간을 늘린다고 그러잖아요. 자세히 얘기할 시간 없고 지금 문명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일주일에 4일 하루에 6시간만 해도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모두 잘 분배만 하면 다 살 수 있어요. 분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소수가 독점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울 불안 이 산업 문명은 고립 분노 중독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6시간 일주일에 4일 노동해도 우리 서로 먹고 잘 나눠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뭐 하느냐? 그것이 마을운동의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남으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을 단위에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것도 만들고, 환경 생태 축제도 할 수 있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것의 전환에 아주 중요한 기회가 왔다는 거죠. 무한 경쟁 승자 독수리라는 가짜 뉴스를 퇴치하고 협동, 소통, 돌봄, 공감, 공유라는 새로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새로운 마을의 마당과 미디어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쟁을 해야만 우리가 다 살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바로 대표적인 가짜 뉴스고 사도 바울과 예수가 가장 많이 싸운 그 율법 학자들의 논리래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무한 경쟁. 율법을 잘 지켜야만 다 구원받는다. 거기에 가장 많이 싸운 사람이 그게 가짜 뉴스라는 거. 그것과 싸워야 돼요. 이 시대의 가짜 뉴스들. 지금 무슨 뭐 다시 80년대로 뭐 하루에 일주일에 몇 시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을 교회들이 더 이상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를 넘어 마을 곳곳으로 움직이고 이동하는 마을 돌봄 캠프가 돼야 되고 전국 240개의 시군구마다 마을 목회 협동조합을 세워 생명평화의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상상력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행동할 것이다. 요 목회 선언문이 지금 나왔어요. 제가 초안을 쓴 건데 지금 이 협동 이러한 도시에 이제 우리가 요 약대동을 거쳐서 부천 전체가 부천 마을목회 협동조합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요런 도시의 시군구마다 협동조합을 세운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물질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생명과 돌봄이 풍요로운 그러한 한 도시, 마을을 넘어서 도시까지 하면 그게 예수의 마을 공화국이에요. 예수가 그걸 꿈꾼 거예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00년 후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여기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과 하시고 싶은 얘기 좀 하시고 또 여기 협동조합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이창수 목사님 준비되어 있고 아까 그 돌봄 그 캐나다 얘기, 또 캐나다에서 본 우리 이민 어르신들 얘기도 좀 한 5분 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질문 좀 하시고 우리 또 목사님들도 좀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창수 목사님부터 좀 뭐, 저는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하자 그러면 와 가는 그 스타일이 아니고 왜 그러는데 라는 결혼을 한번 짚고 넘어갈 때 여러분들 지금 왜 오셨나요? 저 질문을 던지고 왜 오셨죠? 뭘 얻어가시려고 오셨나요? 예수님은 왕궁 좋은 옷 입은 왕궁에 있는데 너희가 뭘 들으러 왔느냐 하는데 뭘 들으러 오셨죠? 그게 질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목사님 열띠게 하는데 이게 현재 어려워진 이유가 저는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대형 교회가 성장 중심으로 해서 슈퍼스타 목사를 키우고 다 몰려들어요. 지역사회 교회가 무너지고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에 지역은 죽어갑니다. 근데 목사님은 지역을 살리자고 그러거든요. 지역 살리는데 그럼 교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살리는 방향은 탈교회, 탈성장인데 탈교회가 되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지역의 자원이 교회로 와야 되고 그의 헌금이 지역사회로 가게 될 때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뒷바탕으로 깔려지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겠냐. 좀 목사님이 여러 가지 들었던데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내용에서 많았어요. 그래서 메모하면서 전하는 대로 이제 전하면서 해봤는데 이런 것이 먼저 깊이 접해지지만 안다면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여기 모였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슈퍼 목사님보다는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로 가는. 그래서 예전에 작은 교회 가서 봉사하면 은혜 받고 복 받는다. 청년 때 많이 봉사했는데 지금은 작은 교회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큰 교회, 목사님들도 큰 교회에서 부목해야 큰 교회로 갈 수 있는 저같이 이제 작은 교회 찾아다닌다면 여전히 작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너는 패배자야.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화살이 저한테 딱 박히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저는데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냐면 그걸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잘못됐다기보다도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타부의 대상이 아니라 방향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부분 중에서 함께 대형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대형교회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한번 강의 피드백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뭐 사회협동조합인데 사회협동조합은 혼자 원한다면 얼마든지 길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에 뭐 어떻게 협동조합 만들고 이런 건 얘기할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기 또 만들 거예요. 원하시면. 네, 하세요. 전 목사님은 앞에서 이사장님들 밀고 나가지만 총무로도 돕는 이쯤에는 저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뒤에서 반박하면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여기에는 사회적 기업을 지역아동센터로 사회적 기업화가 지금 전체적인 추세인데 거기서 제일 앞서서 제일 먼저 사회적 협동 기업으로 만든 사례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시다가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을 하려면 서류를 쓰고 그걸 신청하고 이런 법적인 거 그런 거가 막힐 때는 여기 이제 우리 협동조합 안에 이제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일들을 좀 하시는데 이제 준비가 된 것이 있고 우리 목사님도 거기 간단하게 좀 하시죠. 한 5분 안에. 여기도 굉장히 지금
캐나다에서도 그 비슷한 지금 돌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 어제 우리가 전격적으로 우리 이제 마을에서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캐나다에서 10년 동안, 전주로 그동안에 청년들, 유학생들, 워킹홀리 이런 국에서 온 학생들을 생활공동체로 해서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이렇게 인도했던 그런 사역을 했는데요. 이 우연한 기회에 저희가 이제 생활공동체니까 생활관이 좀 있어가지고 여유 공간이 있어서 새로 들어올 청년들을 받으려고 광고를 하나 냈어요. 한국에 밴쿠버에 가면은 아, 밴쿠버에 가면은 그 한인 마트들이 크게 대형 마트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다 광고를 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홈스테이 광고를 냈는데 당연히 청년 학생 이런 데 올 줄 알았더니 이런 그 80대이신 노인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식사를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건 경험을 못했는데 코로나 기간에 그럼 저희가 생각해보고 다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가 땀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그렇게 우리 나이 든 사람도 받아줄 수 있냐? 이 목사들은 그런데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다음부터 코로나 기간이 되면서 교회 문을 열지 못하니까 일일이 이제 노인분들 한 분씩 이렇게 신방하면서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들어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말하면 이제 향수병이 들리신 거예요. 이 캐나다는 그분들 보면은 이민 뭐 IMF 때 이민 그 전에 가고 이민 가본데 자녀들은 다 잘 돼가지고 뭐 무슨 사사사사 뭐 해가지고 갔는데 걔들은 이제 외국인 한국 애들보다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부모랑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다 거의 다 떨어져서 살아요. 저희 아들도 저희 있는데 한 5천 킬로 떨어져서 사니까 1년에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신중년이라 좀 난데 70, 80대이신 분들이 부인 돌아가시고 그러고 하다 보면은 캐나다는 노인들한테 먹고 그냥 숨 쉬고 먹고 살 만큼은 복지를 줘요. 한국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본인이 밥을 해야 먹어야 되고 또 아니 또 조금 하면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캐나다는 이 아침에 이제 브런치하고 아침 겸 점심 겸 먹어요. 그걸 모여가서 뭐 오늘은 내가 사고 네가 사고 벌써 이제 또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이제 저녁 먹고 다음 지나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 제가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만나서 얘기하면 한, 한국 가서 여행도 좀 하고 싶고 나중에 마지막 생을 한국에서 마치고 싶고 또 건강검진 좀 하고 싶고 정이 이제 그립고 한국 향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면서 그분들을 한국으로 모셔서 내가 그런 사역을 한번 그동안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캐나다를 가서 정착하기로 내가 했지만은 이제는 그분들을 한국으로 모셔가지고 한국에서 좀 정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역을 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이 목사님을 해가지고 돌봄 사역을 이렇게 접목이 돼가지고 제가 이 강의까지 오게 되고 또 이 목사님의 이제 조언도 많이 들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성령이 역사 하는데 이제 하여튼 목사님 그 저랑 잘 지냈고 청년생활 때도 이제 했는데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이 무슨 소식을 또 전해주시 제가 최근에 이상하게 뭐 남아공 선교사 뭐 발리 선교사님들 저도 은퇴가 이제 3년 남았는데 자꾸 그런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거기 만날 때마다 새로운 사역이 이제 생겨요. 제가 이제 2달 후에 발리 신학교에 가서 이제 마을 목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발리에도 이제 이게 그러니까 거기 힌두교인데 그 선교사님이 발리가 전체가 여기는 개교회를 세워서 될 때가 아니고 마을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강사로 찾아가지고 한번 그 줌으로 코로나기 했는데 요번에도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잘 알고 계시던 이제 홍 목사님이 또 오셔서 저를 이제 하고 한번 오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속으로 무슨 또 이제 소식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갔는데 앉자마자 보자 저가 이제 귀국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거기 일단 접고
그러면서 쭉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마을에서 아까 말한 거기 지금 그 한인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광고를 청년한테 냈더니 그냥 밥 같이 먹을 수 있냐고.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때 독일에 갔었거든요. 독일 그 디아코니아 가는데 그 마을에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교회가 혼자 된 분들을 전부 이렇게 같이 살게 하고 교회나 지자체가들이 그들에게 밥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그 놀이나 문화라는 걸 해서 적적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환경 좋은 데다가 좋은 건물 해서 지어주고 격리시키면 그게 복지가 되는지 그건 고려장이에요. 그런 요양소 가는 순간. 결국 노인들이 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에서 마을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노후를 같이 공동체와 보내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그게 임종환 교수도 그 얘기를 한. 임종환 교수님 계속 나한테 마을에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전세방을 얻어서. 그래 어제 전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지. 우리는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매일 가끔씩 돌볼 수는 있지만 매일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훈련이 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출발하거나 앞으로 또 보고 계속 나가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지금 출발이 되고 있다는 거죠. 돌봄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이 운동이 지금 성령께서 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오순종 목사님이랑 또 이 누리보듬도 이게 또 상당한 작은 교회들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새롭게 또 새로운 결합을 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상당히 한국교회에 영향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 마무리하시죠. 우리 우선 목사님부터 오랜만에 제가 할 얘기 산업부에서 네, 그러니까 나한테 하도 잘하고 해가지고 마이크를 안 들리면 안 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과 함께 가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런 신중년 목사입니다. 그런데 늘 작년, 아니요, 코로나, 재작년부터인가 여기 새로운 교회를 방문하고 싶고, 벤치마킹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오늘 이렇게 탈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는 일단은 뭐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연행자권을 통해서 교제하고 있고 어른들을 한 번씩 방문하고 있고 지역학생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영어 도서관, 영어 연수 이런 일들을 지역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약대동을 그대로 부산에 옮겨놓고 싶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저희들은 아동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어서 또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개인적으로든 우리 오순영 대표님을 통해서든 이런 일들을 한번 만들어가 보고 싶고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귀찮게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고요. 많은 것들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보내드릴게요. 파워포인트 네, 자체를. 욕심으로는 좀 다 받았으면 네, 좋겠다 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여기 우리 열심히 또 사진 찍고 시험 나는 우리 아저씨 목사님, 변호사님 한 말씀. 우리 젊은 분들도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네, 한번 돌고 되니까. 감명 깊게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마을 목회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또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를 한 번씩 돌려주셔서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 말씀. 아마도 지금 교회가 고민하는 내용일 거예요. 괜찮아. 그냥 들으셔요, 그냥. 환자는. 아, 어디가 또 불편하시네? 어,